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구약에서 고동치는 하나님의 선교의 맥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탄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이요 참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으로 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구약 말라기부터 400년간의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마침내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심장박동은 더욱 크고 강력하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 갈릴리의 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The Great Commission, 지상 사명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려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를 향한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지상 사명이라고 합니다. 지상 사명은 지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어서 지상 사명이 아닙니다. 지극할 지 윗상, 지극히 높은 사명,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의 사명이라는 의미에서 지상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와 모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자선단체도 있습니다. 친목을 도모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구제만 열심히 한다면 훌륭한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형제자매들끼리 교제만 나눈다면 따뜻한 사교 클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웃을 돕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따뜻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좋은 일들이 다 교회가 감당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해버린다면 정작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진짜 고유한 임무는 흐려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진정 교회답게 만드는 핵심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다른 훌륭한 단체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명확하고 뚜렷한 나침반을 우리에게 쥐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와 사도행전에 걸쳐서 예수님이 남기신 사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정치나 제도를 완벽하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e Great Commission, 지상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 사명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지상 사명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교회의 사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상 사명인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명이 선포된 배경과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단순한 영향력이나 인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절대 주권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은 로마 제국 안에서만 통했고 현대 국가의 대통령의 권한은 그 나라 영토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을 모두 아우릅니다. 하늘은 영적인 세계, 천군, 천사, 하나님의 보좌 등을 포함합니다. 땅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 열방,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 모두를 아우르는 무한하고 영원한 통치권입니다.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 족보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자손임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의 법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에 위치한 이 지상 사명은 단순한 부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왕의 최종적인 성전 선언입니다. 또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대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엄한 대관식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 사명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남기신 최후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기는 마지막 말을 매우 무겁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쓸데없는 농담을 하거나 가벼운 날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이며 남아있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진심을 전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갈릴리 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앞에는 앞으로 세워질 신약교회와 수많은 세대의 성도들이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라,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을 장악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단 하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영적 재생산, 즉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의 최후의 유언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라면 교회의 모든 예산과 행정과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는 결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상사명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복음서 스토리의 완성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짧은 세 구절은 단순히 마태복음의 끝맺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전체의 핵심을 요약하는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을 요약하는 결론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 깊은 가르침,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하나의 위대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맺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심으로써
복음의 방향을 우리에게로 돌리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저 죽어가는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가라. 즉 지상 사명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지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빠진 복음은 결론이 없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창세기 12장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그 위대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자기 민족의 것으로만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 사명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혈통의 장벽을 허무시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는 일은 단순히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동력자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상 사명이 지상 사명인 네 번째 이유는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역동적인 동사 때문입니다. 지상 사명 안에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행동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헬라 원문 구조로 보면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중 진짜 본동사, 주동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동사는 제자를 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입니다. 교회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놓은 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며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성도가 수만 명이어도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박물관에 불과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치유받고 훈련받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영적 종합병원이자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삼기 위해 예수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행동 지침은 가라입니다. 과거 구약의 성전 중심의 신앙은 와서 보라라는 종교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가라는 명령은 우리의 안락한 울타리를 부수는 폭발적인 선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따뜻한 교제만 나누는 영적인 온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다면 월요일부터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야 합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과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정, 심지어 자주 가는 동네 카페와 마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있는 곳이며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 정직하게 일하는 태도, 위로의 손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때 우리는 지금 이 지상 사명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상 사명이 가장 위대한 명령일 수밖에 없는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사명은 일방적인 지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무한한 보증수표를 주셨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장님이 말단 직원에게 당신이 아프리카 지사에 가서 회사를 하나 세우고 오시오 라고 명령만 한다면, 그리고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혹한 징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내 모든 재산과 권한을 줄 테니 걱정 말고 가시오. 내가 매일 당신과 연락하고 당신 곁에서 돕겠소 라고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역시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감동적인 약속은 그저 가만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혹은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교적 동행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영적 전쟁터에 뛰어들 때, 영혼을 살리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와 살아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폭발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과 십자가를 외면한 채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내 빈약한 논리나 지식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단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데 명절을 지키러 오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그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소통이 끊어지고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자 흩어졌던 언어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의 저주가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는 위대한 선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정은의 무대를 점점 넓혀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지리적 선교지가 넓혀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구속사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상종하기도 싫은 혐오의 땅이었습니다. 과거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정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백 년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벌레 보듯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실 때 아주 놀라운 예언을 더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즉 진정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면 찢어졌던 나라가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웃 동네 전도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던 찢어진 나라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재통합되는 어마어마한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복음이 증오의 장벽을 박살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제 땅끝을 향해 달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자신의 선교 철학을 밝힙니다. 그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을 떠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서바나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목숨을 걸고 미지의 땅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선교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프로젝트는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겠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받고 지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스포일러입니다.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걱정 마라. 내가 이긴다. 어린 양이 승리한다. 너희의 눈물을 내가 다 닦아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그곳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드디어 100% 이루어졌습니다. 백인, 흑인, 황인, 부자, 가난한 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성전 건물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성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위대한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던 인간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두꺼운 휘장 밖에서 덜덜 떨며 멀리서만 예배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완벽한 교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하게 복구된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해피엔딩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은 구름 위에서 하프나 뜯으며 지루하게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뵙고 영원히 껴안고 기뻐 뛰며 춤추는 곳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눈물과 한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의 영광스러운 결말 앞에서는 지나가는 한 점 바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친히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결말을 미리 아는 사람처럼, 스포일러 당한 사람처럼 여유를 가지십시오. 오늘의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말은 이미 승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초대입니다. 먼저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지상사명 성취에 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결혼식 청첩장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님과 신부, 즉 성령님과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얼마나 아름다운 초청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위대한 지상 사명을 받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나의 땅끝을 재정의하십시오. 오늘부터 나의 캠퍼스를 선교지로, 나의 직장을 사역지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전문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지상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과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는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명령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셋째,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십시오. 지상 사명의 핵심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사실 우리 수원팀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들 가운데 헌신하여 주일학교를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있는 캠퍼스와 직장에서 전도하여 전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돕고 양육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플랜 B도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창세 전부터 영원한 사랑을 나누셨던 삼일째 하나님의 품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드리기 위한 장엄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이스라엘의 반역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이 선교를 막지 못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기어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거룩한 정인으로 삼아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민족과 함께 어우러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을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한가운데 바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동치는 하나님의 선교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캠퍼스를 선교지로 삼아 오는 한 주도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초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